우리 지난 공부한 거 잠깐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서 한 10년간 살았어요. 베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베델 땅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오빠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사람들을 사륙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두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도 두 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종종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 일행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베들레헴, 그 당시 이제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겁탈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이 장남의 끔찍한 일 충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이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이제 이삭을 장사 지내죠. 이삭을 장사 지낼 때에 거기에 이제 에서도 옵니다. 에서도 오고 이제 야곱도 오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킨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가 싸우지 않고 화해롭게 이제 지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왜 나오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다가 일단 가매장을 합니다. 가매장을 하고 나면 2년쯤 지나면 이제 살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추려가지고 이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에 가서 이 뼈에 있는 곳에 뼈를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다시 표현하면 이 조상의 뼈 있는 대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지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 표현으로는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면 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의 족보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6장을 공부하는데 이 전체가 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일 재미없는 데가 어디예요? 족보가 제일 재미없죠? 신약에서는 어디가 재미없어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인사하는 거, 바울 이런 데 참 재미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뜻을 잘 알면은, 오늘 배운 것을 잘 더듬으면 족보가 참 중요하구나, 족보를 다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 믿어도 주일날 창세기 36장을 가지고 설교 들을 기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34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36장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족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중요하냐?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속해 가시는가,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족보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족보가 딱 쪼개집니다. 딱 나눠져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나누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면은 선택받지 못한 자는 남겨놓고 선택받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또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하나를 또 선택을 하세요. 계속되는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선택받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잘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는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선택받는가? 아니에요. 전혀 선택받을 이유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선택을 받는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100%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교회의 식구가 된 것이 너무 우연인 것 같죠?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될 확률을 따지면요, 이건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선택받은 것이 정말 이것이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족보라는 말은 이제 톨레돗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톨레돗. 히브리 말로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톨레돗이라는 말은 창세기가 전체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전부 톨레돗이에요. 그러니까 1번 천지창조의 톨레돗. 근데 이 톨레돗은 족보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야기로도 번역이 돼요. 어떤 건 족보고 어떤 건 이야기예요. 톨레돗이. 그래서 천지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아담의 계보. 3번 노아의 족보. 4.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의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셈의 족보.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로 성경은 10개의 족보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데라의 족보. 그런데 데라의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 누구의 이야기냐? 데라의 그 다음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의 족보, 그러면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 다음 사람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족보,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일까요? 그 다음 요셉의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딨나? 그렇게 여러분이 찾지 마시고 데라의 족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 전체가 10개의 족보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야곱의 족보인데 12아들,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야곱의 족보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조상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안에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거지처럼 목숨을 부지해 가는 그런 상태로 사는데 에돔은 강력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저렇게 잘 살까? 이게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이 가는 길과 에돔이 가는 길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의 족보를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뱃속에서 이제 쌍둥이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싸웠어요. 이 리브가가 너무 배가 아프고 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유산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두 민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큰 민족이 되는 거고 야곱도 큰 민족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의 족보를 미리 기록을 앞에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라이드 2번 한번 보여주세요. 족보를 보시면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셋의 족보가 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 셋의 족보가 어떤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의 족보를 미리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셋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배경으로 설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함의 족보가 있고 셈의 족보가 있는데 이 함의 족보는 악인의 족보고 셈의 족보는 의인의 족보예요.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 놓음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가 비교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테라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택했죠.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자, 오늘 보면 36장이 에돔의 족보잖아요. 에돔은 이제 에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37장을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부터 야곱의 족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서의 족보를 앞에다가 기록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의 족보요. 뒤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족보를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야곱의 족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에서와 에섭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2절을 이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와 에돔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에서라는 뜻은 털이 많다 그런 뜻이고요. 에돔은 붉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에서는 털도 많았고 몸도 붉었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에돔은 동일한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죽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두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첫째는 헷 족속, 둘째는 히위 족속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큰 근심거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셨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예 가나안 땅을 주지 마시든지, 가나안 땅은 주신다고 했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는 절대 금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다고. 근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과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혼합주의 신앙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려운데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했느냐? 우상 숭배에 물들까 봐 금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너는 형처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 아내를 맞아라. 자, 이 밧단 아람 외삼촌은 누구의 계보냐면 데라의 계보거든요. 데라의 계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내를 맞으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에서가 이 부모님이 가나안 며느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쪼로로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이스마엘에게 가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첩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야, 이제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사레의 몸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먼 친족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 족보와 이삭의 족보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택하지 않고 이삭의 족보를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쪼로로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딸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늘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우리 부모님이 안 좋아해? 그럼 이스마엘한테 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가치, 이게 본질인데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를 보세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그 가족은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죠.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다 죽어요. 누구만 남습니까? 며느리 하나, 룻만 남아요. 근데 이 룻은 뭐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홀시어머니 나오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지만,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혈통이 아니고 그 족보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가치를 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이 세 여인이 이제 아이들을 낳아요. 첫째 아다가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고, 셋째 바스맛이 루우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홀리바마가 이제 여우스, 알람, 고라 이렇게 해서 전부 5명의 자식을 낳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5 아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더라 성경이 기록을 해 놓았을까? 우리가 이제 앞장으로 가보면 35장 26절에 보면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사실은 베냐민은 밧단 아람에서 낳지도 않았어요.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아들을 묶어서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에서의 자식들은 가나안에서 낳은 자식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비록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다, 그거죠. 그런데 이 에서의 아이들은 비록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은 가나안을 버리고 떠났더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길이 뭐냐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불신앙의 길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은 바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7절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에서는 세일에도 가고 가나안에도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에서는 완전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는 이유가 뭐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소유가 풍부해서, 소유가 풍부해서, 소유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둘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오손도손 함께 살아도 됩니다. 이 넘치는 재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넘치는 재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넘치는 재물이 불평의 이유가 돼요. 왜?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못 갖게 돼서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에게 이 소유는 불편함의 조건이 됐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해 보인 거예요. 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더 부자가 되려면 목초지가 더 넓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야곱과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정을 했어요. 에서의 판단 기준은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지면 내가 재산을 판단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재산이 내 삶을 결정해 버려요.
그 재산이 때로는 내 신앙을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소유가 나의 주인이 돼 버려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선가 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통 큰 양보를 하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해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로 가겠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나는 동으로 갈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롯이 이렇게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이 물도 많고 목초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속에, 야,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신앙인이 유혹을 받을 때는 항상 물질적인 풍요와 신앙이 이게 헷갈려요. 섞입니다. 혼합주의가 된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절대로 같은 곳이 아니에요. 애굽은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적대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마음의 눈에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했다는 거예요. 애굽처럼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신앙도 버릴 수 없으니 둘을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런 위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세일산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강력한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슬라이드 4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노란색 있죠? 저 노란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저 어마어마한 나라가 저게 바로 에돔입니다. 저곳이 바로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위에가 이제 사해잖아요. 에돔 바로 위가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있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저쪽은 지금 이제 요르단이죠. 그쪽인데 맨 밑에 오면 에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에돔의 중심지, 이 세일산이, 우리가 여러분 에돔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붉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가면 모든 게 붉어요. 저렇게 붉은데 저게 이제 그 바위산을 깎아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런 이제 그 건축을 만드는데, 저기가 이제 그 유명한 페트라, 바위라는 뜻이죠. 페트라가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에돔의 중심지입니다. 네. 여기가 저기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협곡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절대로 저기를 침범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홍해로 내려가는 많은 상인들이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이 번성하고 굉장히 부가 넘쳐나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의 이제 조상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또 손주를 낳죠. 에서의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장남이었던 12절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유명한 아말렉이 태어납니다. 딥나는 이 세일산에 원주민이 있었는데, 원래 원주민들이 호리 족속입니다. 이 호리 족속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그 지역에 가서 자기 그 같은 혈통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가나안 여인, 이 호리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가족과 이 호리 족속의 피가, 혈통이 지금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이방 신이 지금
에서 가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신앙에서 구별되고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에서의 가문은 그거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다른 민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질 못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했냐면 지치고 피곤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뒤에 처진 약하고 어리고 노약자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도록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군대를 몰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이제 아이들, 손주들이에요. 이 이제 그림의 출처는 그 유튜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그림을 좀 빌려왔습니다. 출처를 밝혀야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부 족장이 된단 말이에요. 족장. 여러분,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의 군사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 부족별로 통치자들이 에서의 가문에서 막 나온 겁니다. 14명의 족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돔 자손만 족장이 된 것이 아니라 호리 족속, 이 호리 족속들도 함께 거주하면서 이 피가 섞이면서 족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리 족속도 에돔의 그 족보에 다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좀 보십시오. 성경에 왜 이걸 썼을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에서 온천 발견한 얘기를 썼을까?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광야에서 온천 발견한 것은 큰 업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도 귀한데 거기서 온천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대박 그래요. 대박.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엄청난 관광지가 되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주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 업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육신의 편안과 돈이 목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을 안 가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1절부터 39절까지는 그 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왕. 그래서 8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뭘 하고 있었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 에돔의 에서의 그 자손들은 족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통치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족보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가 택하고 싶어져요? 당연히 여러분은 에서의 족보를 택하고 싶어질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족보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저렇게 족보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보는 동그라미 친 족보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렇게 선택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 족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부와 권력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자, 글자가 너무 작죠? 여러분,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살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야발, 목축의 조상입니다. 유발, 예술의 조상이에요. 두발가인, 철기 문명의 조상입니다.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쟁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의 전쟁의 용병입니다. 그 니므롯의 후예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결국 바벨탑을 세우는 엄청난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제국주의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거든요. 함의 자손이거든요. 여러분, 데라는 셈의 후손이었지만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은 부족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에돔의 자손들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족장이 되고 왕이 돼서 엄청난 강대국을 세웠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생의 쾌락을 장악을 했던 그런 족보입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딜레마가 세속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족보의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땅도 없이 늘 이주자로 떠돌아다녔고 번듯한 집도 없어서 텐트에 살았어요. 텐트에.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저 한 방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복도 못 받았고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셋의 아들, 저기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여호와가 누군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녹과 무드셀라, 여호와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어요. 일평생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를 보존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이삭은 어린 나이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허리뼈를 꺾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증거하는 복된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에돔의 풍요와 번영이 영원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예요? 시편 1편이 시편의 총 주제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한 무더기 쌓아놨는데 여호와께서 한 번만 탁 손짓하시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 없는 문명,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에돔은 훗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은 바벨론과 공모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핍박하고 배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오바댜라고 하는 그 선지서는 바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네가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바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불신자의 풍요를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으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절대로 우선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질적인 것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나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에서가 가는 길, 겉으로는 형통하고 번성한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자와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묵묵히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과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